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10가지 재앙은요, 이 가장 강력한 세상 권력, 이 바로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바로가 승리해야 돼요. 왜냐면은 바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모님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영상 소리도 밖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들립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아주 먼 옛날 이 40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이 이 하나님이었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더래. 그냥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더래.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가족이 섬기던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한 가문, 이 한 지역의 신이라는 인식에서 세계의 중심으로요, 그 인식이 전환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아봐야 여러분 여긴 시골이에요. 그 당시 문명의 중심, 문화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의 중심이 아니야. 하지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이 애굽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재앙 이후에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를 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 60만 명을 표현할 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잡족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이 뭐예요? 하나의 문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일강 문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주변의 나라들에서 애굽으로 뭐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그대로 눌러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수많은 족속들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살던 미디안 광야는 이 애굽과는 떨어져 있는 거리, 애굽과는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가 이 모세를 만날 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다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사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요, 세상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 강력한 이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총리 이름 아세요? 네, 모르죠. 우리가 호주 총리 이름을 압니까? 모르죠. 캐나다 총리 이름도 모르고 호주 총리 이름도 몰라. 근데 이 나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할 만한 나라냐? 또 안 그래요. 근데 우린 몰라. 여러분, 근데 미국 대통령 이름은 아세요? 알아. 심지어 이 성도 알아. 이게 트럼프만 아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것도 알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 이름도 압니다. 바이든은 이 성도 알아. 조도 알아. 그 전에도 알아. 오바마. 이 버락 오바마도 알아. 여러분, 그만큼요, 이 세계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알아요. 이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어도 들려 막.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거예요? 이 지역의 한 가문에 그냥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그런 신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10가지 재앙은요, 인위적인 재앙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를 테러를 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 일으킨 재앙이 아니에요. 이건 다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재앙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을 대표하는 10가지 신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피재앙, 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에는요, 이 하피라는 이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시리스라는 죽음과 부활의 신이 있는데, 죽음과 부활의 신, 그리고 크눔이라는 나일강의 수호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을요, 나일강물을 핏물이 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일강이 어떤 생명의 근원이요, 죽음과 심판의 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과 관련된 모든 신들이요,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무기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패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 구원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판주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에요, 이 7대접의 이제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요, 셋째 천사가 이 대접을 물에 쏟아요. 대접을 물에 쏟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물에 쏟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첫 번째로 땅에 쏟았을 때에는요,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바다에 쏟을 때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요, 이 강과 물 그들에 쏟을 때는 또 이게 피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나일강에서 있는 이 재앙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또 16장 10절을 보면, 계시록 16장 10절을 보면요, 다섯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으면요, 나라가 어두워져요. 흑암의 재앙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들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심판주에 대해서요, 조금요, 무감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판하신다라고 하지만 이 심판이요,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심판이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한데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요, 심판이 우르르 쾅쾅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에 대비할 새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미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한정적으로 두고 때로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때로는 합리와 이성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거를 먼저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거면 구원도 누구 힘으로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놓고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맞거든요. 이게 물에 빠진 놈을 건져놨더니 뭐 하는 거예요? 보따리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칼 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